68쪽 맨 위에 한번 읽고요. 직업은 신앙생활에 덕스러워야 한다라는 주제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재직이 무슨 직업이나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한 직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므로 신앙생활에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한다. 재직이 사회에 해가 되는 직업을 가질 수는 없다. 사회에서 공인된 직업이라 해도 신앙생활에 덕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직업을 가질 수 없다. 가령 술장사나 마약을 파는 직업 등은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하지 못하므로 삼가해야 한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지장이 되는 직업이라면 아무리 수익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직업을 전환해야 한다. 자, 우리가 읽었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눌 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나누다가 6절까지만 같이 은혜를 나눴지요. 7절을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실 이걸 직역하면요. 왜냐하면 이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도록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지금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는 말을 설명하는 귀절이 바로 7절인데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경건이 언제나 변함없는 가장 큰 유익이 되는 이유를 지금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올 때,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땅에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이 땅에 금은 보화, 명예, 집, 차, 이 땅에 자랑스러운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을 떠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의 동화 같은 얘기인데요.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모든 거둔 금을 짊어지고 천국에 들어갔다 그래요. 이건 동화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랬더니 천국을 지키는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뭘 그렇게 짊어지고 왔냐고. 그러니까 내려놓는 게 황금이었다 그래요. 천사가 입을 차면서 길바닥이 금이다 여기는. 뭐 하려고 그 길바닥 흙을 파갖고 왔냐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아등바등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린 세상에 새 들고 삽니다. 우리는 세상에 새를 들고 사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놓고 떠나야 되죠. 그런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움켜쥐지만 아이들의 오늘 찬송처럼 움켜쥐면 없어지고 나눠주면 풍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욥기 1장 21절에서 잠깐 볼까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자식을 다 떠나보내고 재산이 모두 다 거덜났을 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여 거두리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로다 하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걸칠까?
정말 이 땅에 걸친 거 다 벗어놓고 가잖아요. 지금도 제게 이제 충격스럽게 다가와서 기억되는 것이 저 남쪽에서 이제 목회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인데요. 그 성이 용씨였어요, 용씨인데. 젊은 친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러는데 더운데도 아니 조거리를 안 벗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거 이제 더운데 좀 벗으라고 그랬더니 우물쭈물해. 그래서 나는 별로 그렇게 여러분이 저를 알다시피 그렇게 참견을 잘 안 해요. 그냥 뒀는데 나중에 너무 더우니까 벗었어요. 외또리를 벗었는데 우리 속에 있는 런닝사스 있잖아요. 그게 사방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노랗게 쩔어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자기도 쑥스러운지 몰라도 우리 집에 이것 하나 있어서 입고 왔다고 목사님들 오신다 그래서 속옷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속옷도 아니요 그냥 겉옷에 입는 티셔츠 같은 그런 러닝 샤츠 같은 건데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제가 망설였어요. 돈 얼마 줘서 러닝구 사입으라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그러면 저 친구가 자존심이 상할 거고 저가 내게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넘어서는 거거든요. 영어로 오버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게 돈을 기대하게 한다면 그 자체는 이미 선교를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돌아봤어요. 하나님, 참으로 제 목회의 길을 한번 쭉 돌아봤을 때 개척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저한테 중매한 장로님이 계세요. 초등학교 교장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결혼하기 전이죠. 어디 가면 양복 하나 이렇게 입을 만한 땅을 사고 개척을 하고 끈이를 잘 이어가지 못하는 원주중앙 개척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로님 부인도 이제 감리교니까 여자 장로님이셨는데 권사님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입으시던 옷들은 어떡할까 다 태워버린대. 그래서 태워버리지 마시고 그걸 나를 주라고 제가 입겠노라고. 그래서 그 옷을 다 싸서 나한테 줬어요. 그 옷을 제가 5년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옷들을 다 5년 동안 사실 옷을 살 돈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절을 그때는 왜 까닭을,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의 길을 걷게 했을까? 풍요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땅에 들어가서 헐벗고 힘들고 때거리가 힘든 목회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인디안의 속담이 생각나는 거죠. 인디안의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신은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이 걸었던 그 길을 가보아라. 언더스탠이라는 말과 영어의 언더스탠의 뜻과 거의 같은 그 사람 밑에 서서 바라보란 얘기거든요. 오늘 정말 욥기에 있는 이 말씀. 주신이도 여호와여 거두신이도 여호와라. 여호와를 찬양하며 욥이 위기를 이겨낸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데 몸에 뭐를 걸쳤느냐 안 걸쳤냐에 따라서 참 저는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금은보화로 치장하는 분도 안 계시고 철을 따라 명품을 몸에 걸치고 그것을 자랑 삼아 하는 분도 아무도 안 계신 걸 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사서 입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되 우린 이 땅에 새들어 사는 인생임을 잊지 마십시오. 건강도 물질도.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이유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통일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TV 화면이나 신문을 통해 보면 그 문선명이가 지었던 그 궁궐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게 로마 바티칸의 교황청을 본따서 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선명이가 가져갔습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던 헬기는 정말 여러분 헬리콥터가 움직일 때 얼마나 많은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늘 그 기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죠. 젊은 처녀로 와서 이제 자기가 청제가 됐다고 얘기하는 그 여인도 있죠. 여러분 지금 여기 체육관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교회, 지금 어머니가 장길자란 자기 자신이잖아요. 43년 생인 오늘 80이 넘은 그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만 다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주였던 오늘 교주도 물에 빠져 죽을 거다라고 안상홍이 주장했는데 그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를 부활하지 못하고 나라에서 치웠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불 때 우린 비로소 부활합니다.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이 지금 걸치고 있는 좋은 옷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올 때 장롱 열어서 제일 아름답고 좋은 따뜻한 옷 있으면 입고 오세요. 왜? 그거 장롱에 걸어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간다면 여러분 자식들이 안 입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김양준 집사님이 구제옷 가게를 해요. 그런데 그 동부시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저 이렇게 싸게 받아가지고 필요한 사람 그냥 준대. 그냥 주일날 오후에 꼭 문을 연대요. 다른 데 또 일을 나가니까. 그러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거 싸놓는다고 그 구제로 수없이 나온 옷들이 정말 그렇게 어디서 나온 옷들일까요? 돌아보면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이별하고 아버지 나라 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거기다가 다 갖다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좌절하고 절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우리 있을 때 나누고 있을 때 베풀고 있을 때 사랑의 손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다시 원래 곳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우린 저 천국의 일상 곳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불변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천국에 갈 때는 여러분과 제가 입을 옷은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화가 우리 영혼 속에 임하는 순간 우리는 빛나는 그보다 밝은 빛나는 그 빛의 옷을 입는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흰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옆에 사람과 같이 하면 또 인사합니다. 답뒤로 저 눈이 껌뻑껌뻑 하니까 뭐라고 인사하냐면 저 천국에서는 평화의 빛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지나가면서 듣지 마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도 분명히 목도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빛날 수가 없어요. 저 천국의 향취요. 이 땅의 어느 향수가 저 천국의 향취에 됩니까? 한번 영혼을 꿰뚫는, 온 영혼 가득하게 타오르는 그 천국의 어마어마한 향취는요, 죽어도 좋아요. 그곳에 머물고 오고 싶지 않죠. 그러나 이 땅의 사명 때문에 돌아가라. 그래서 제가 제 몸을 보고 제 영혼이 다시 육체로 돌아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 물론 우리 오늘 용자언니 같은 박사학위 받느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김한나 사모도 박사학위 받느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천국으로 갈 때 이 땅의 모든 기억이 하얗게 지워진다는 거지. 경험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럼 경험하고 싶으면 이제 지금 가면 되는데 하나님 오라 그래야 가지. 이 영광의 나라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 땅의 모든 기억과 추억과 아픔이 다 지워져요. 그래서 저 천국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아름다움과 기쁨이 영혼 안에 새겨져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게 만약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버지 나라가는 길이라면 가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벗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내 생명과 내 영혼 안에 평강의 빛의 옷을 입으면서 저 천국을 살 수 있는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으로 거기 가서 우리가 여러 성이 있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주님이 분명히 해서 오늘 성을 다스릴 12제자 얘기를 주님 하셨어요. 각 성에 찬란한 햇살, 하나님의 영광의 햇살 앞에 빛나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디에 모일 건가? 하나님이 정해준 아버지의 나라, 그 영광의 빛의 성에 들어갈 때 모두가 차별이 없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물이 차 있죠. 여기는 더 이상 못 채워요. 그런데 이 컵이 나라면 가득 찼을 때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항아리가 여기 참 물을 붓다가 만족할까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컵을 담는 컵 덮개 요게 내 그릇이라면 여기에 가득 차면 이 그릇은 그대로 흡족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습대로. 그래서 저 천국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 거기에 받은 상급이 있는가 하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은 오늘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같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현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린 저 천국의 하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더 먹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지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누고 베풀며 살자. 아멘. 나누며 살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업관 중에 하나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8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면서도 이걸 다 못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 직역하면 헬라어를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양식들과 입을 것들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것들로 우리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즉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경건이 가장 큰 유익이란 얘기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우러지는 옷을 입는 것, 여러분이 좋으니까 입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나갔는데 한 스님이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이제 그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제 뭔가를 이제 그 시주를 받는 중이 옆으로 지나가면서 나한테 말을 걸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손짓만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이 가사 장삼을 입었는데 빨간 신발을 신은 거야. 아주 새빨간 운동화를 신고 시주를
그건 내가 봐도, 야, 누가 봐도 시주 안 해주게 생겼다. 중이 빨간 신발을 신고 아주 그냥 패션 있게 걷고 가서 목탁을 주는데 한번 내가 뒤로 이렇게 따라가 봤어. 그랬더니 어떤 집에서도 시주를 안 해주나 봐. 그래도 참 명랑합디다. 그냥 뭐 보살님 해가면서 두드리는데 그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뛰는 게 뭘까? 그 빨간 신발이야. 운동화. 보니까 명품 빨간 신발을 딱 신고 이렇게 갑디다. 물론 그 사람의 컨셉이겠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먹을 게 있습니까? 입을 게 있습니까? 우린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할 줄 아는 삶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작에 깨달았으면 우리 집사람을 내가 고달프게 안 했을 텐데 요즘은 우리 집사람이 정성껏, 그러니까 더 정성껏 또 식탁을 아주 그냥 오손도손 잘 마련해 주니까 내가 감사해요. 왜냐하면 뭐를 차려놓든지 무엇을 주든지 이제 감사하리라 마음 먹고 나니까 식탁이 달라지더라니까. 달라지려고 한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입을 것과 마실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제가 옷을 언제 샀느냐가 아득해요. 그러니까 뭐 산 게 거의 없죠. 다 그냥 선물 받아서 입는 것들인데 이거로 족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옆에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참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중국 목사님들하고 제가 북경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참 오래전이지만 북경 가면 꼭 북경 오리 먹는다고 들어갔어요. 같이 먹었는데 다 못 먹고 남은 건 다 싸달라는 거야. 아니, 당신 여기 집도 아닌데 싸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약공을 어떡하냐. 지금 이제 감옥에 가 있는 윤창영 목사, 내가 지금도 그냥 인상에 남는 거는 비누에 싼 그 오리 있잖아요. 여름이란 말이에요. 그걸 호텔에 재우고 나올 때도 아침에 호텔에 조식 먹으러 갈 때 그놈을 들고 다니는 거야. 아니 목사님, 그걸 왜 들고 다니시냐 그랬더니 이거이 어떤 건데 버립니까? 목사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접대한 건데 그거 냄새나고 쉬면 몸 상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걸 하루 이틀 저녁까지 비누로 봉지에 들고 다니는데요.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참 속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님, 정말로 먹음에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나중에 내가 뺏었어요. 그래서 자, 목사님 같이 펼쳐 냄새 맡으면 쉰내가 확 나. 이거 먹으면 몸 상합니다.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목사님, 이거이 물에 씻어서 삶아서 다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합니까? 목사님 사랑하디요. 스승님이신데 그래서 그러면 이거 버립시다. 내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시절이 없었나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정말로 차가운 방에 배고픔으로 밤을 지새웠던 적은 없었나요? 저는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척하고 힘들고 오늘 집사람이 시집 와서 정말 어렵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적이 있어.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에다가 등심 고기를 우리 먹으라고 갖다 놨어. 근데 집사람하고 나하고 신방 갔다 들어왔는데
갑자기 지금 현리교회 유수영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언제든지 들려서 먹으라 그래서 냉장고 보니까 등심 있어 잘 먹고 왔습니다. 다 먹고 갔어. 그래서 내가 아유, 그래, 고맙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출처를 모르잖아. 장모님이 두고 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장모님밖에 갖다 놓을 사람이 우리 장모님, 권사님, 장례로는 장로님이 갖다 놓은 것밖에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잘 먹었냐 그래서 뭐라 그래? 다른 목사님에서 다 먹고 갔다 그래.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잘 먹었다고, 누가 먹었냐고 얘기 안 하고 잘 먹었다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 특히 입을 것이라는 스케타스마타란 말입니다. 단순히 입는 옷만이 아니라 거주하는 주택을 포함하는 겁니다. 마치 상대적 물질적인 부유함이 영혼의 만족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재물에 대한 강한 집착과 탐심을 바울은 지적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살 집과 움직이는 모든 것에 집착함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몸에 이루어집니다. 들으세요? 주 예수만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주 예수와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을 비워내고 겸손을 살아낼 때 진리와 함께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나를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신속하게 정확하게도 순종하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 부름받게도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 겸손을 살아내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에 동의하며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같이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살아계신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런 겁니다. 주님 사랑합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압시다. 감사할 줄 압시다. 정말 탐심을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주님으로 인해서만 영혼의 만족을 누려야 할 것을 지금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있은즉이란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들과 입을 것들에 대한 우리는 만족될 수 있는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이 말씀만 강의하고 오늘 읽었던 말씀은 다음 주에 풀겠습니다.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든지 간에 지금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으로 인한 만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사 아버지여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옵소서. 정말 내가 얼마나 감사할 줄 알았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우리는 지구촌이라는 여관방에 새들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신 것 감사하고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십자가는 지는 것, 아버지 나를 비워내는 것,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에 동의하며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이루어지는 것,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